2020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의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2장에서는 고난의 참된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고난의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고난의 참된 표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표본을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2장에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 그래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르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인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혹이 표면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하와가 또 아담이 뱀에게 유혹당해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만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내면의 그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떠한 외부의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선과 악,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것이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 혹은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보다 자신 또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기보다는 반대로 반성이 더 필요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점점 악해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종교적 삶과 사회적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곳에서나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주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회에서도 역시 선량한 시민, 좋은 시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존재지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속한 이중적 신분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행인 의식을 갖고 저 천국을 본향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되 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에도 순종하며 신앙의 순결성,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선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을 감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오늘날 전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이라는 명백한 지향점을 갖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무엇보다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변화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지만 고난이 몰려와도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도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같이 동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